이제 시작을 합시다. 다 앉았으니까 시작해요. 대한민국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평강교회가 창립되고 몇 년 후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현지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받아 목회하던 분인데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이없습니다. 안수 집사 중 며칠 장로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당회가 소집됐답니다. 당회장이 당회 소집 안건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담임 목사 사임건입니다. 표결 결과 사임이 결정되어 즉시 귀국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본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 강의했습니다. 반론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걸 강의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내게 반론을 제기해도 좋고 미리 장로교회 장로제도가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질문이나 반론이 없었던 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시다. 그래서 A, 장로교단의 탄생과 배경. 장로교단은 어떻게 탄생됐을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1번 존 칼뱅의 종교개혁과 장로 임직. 계속 읽겠습니다. 칼뱅의 종교개혁은 교회 예배개혁이 중심입니다. 왜 이걸 맞냐면 루터는 신학, 성경의 해석학, 천주교의 교리 이것이 엉망이라는 것에서 95개항을 상대로 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칼빈 목사님은 그런 교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목회,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성경적인 예배, 복음적인 예배를 하는 것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 바로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성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가대만의 찬송을 전 회중이 함께 부르는 등 이런 내용은 현대 교회들의 예배 순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나는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살았어요. 그 용문에 천주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천주교가 교회를 새로 짓고 천주교당을 새로 만들고 거기 이제 저거래 그 입당이 아니라 왜 그 대들보 얹는 거 있잖아요. 상랑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제 걸 갔지요. 떡 얻어 먹으려고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냥 그 시루떡 있잖아. 그걸 이제 그 가서 이제 우리가 거기 예배 드리는데 가서 이제 구경하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상랑신가 밖에서 드리잖아요. 쭉들 교인들도 다 천주교인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있고 굉장히 있는데 애들은 앞에 앉아 있어. 애들은 앞에 앉아는 딱 하나 입어 빤스 하나 입어 여름이니까 그 하나 입고 이제 앉아서 빨리 끝나기만 바로 더 죽겠으니까 그 더 죽겠으니까 앉아서 기다려 떡 얻어 먹으니까 그 이제 기다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말이에요. 거기서 이 미사를 드리는 과정에 깜짝 놀란 게 동네 아저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중얼거리면서 해요. 같은 말로 막 외워 뭐를. 저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보기엔 그 영어가 아닌 것 같아. 일본 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워서 그걸 하는 거야. 천주교가 이따구 짓을 하는 거를 칼빈 목사님은 자국어로다 해서 알아듣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아니 농사 짓는 아저씨들이 언제 저렇게 외국어를 배워서 저렇게 유식하게 저렇게 하지? 야 놀랍다. 그때 아주 굉장히 내가 놀란 그런 그 기억이 있다니까. 예. 계속 읽읍시다. 예배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반대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존재하는 성직이 아닌 평신도 대표로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 교회 반대 세력이 얼마나 물밀듯하고 어마어마하지 뭐 압박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대변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책이 필요하다. 그런 조직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뒀다. 이해되시죠? 분위기. 그래서 그다음에 장로는 필요에 따른 임시직이며 칼뱅은 장로 교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교단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굴까? 존 낙스와 장로교단 창립. 그게 칼빈의 제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영국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제네바로 망명하여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통치 원리를 사사받고, 이때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협력하는 목회가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회라 평가하여 장로제 모델을 정립합니다. 장로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칼빈 목사님한테 몇 년 동안을 함께 생활하면서 사사를 받았어요. 복음적인 것도 예배 모든 형식도 다 그렇게. 2번 스코틀랜드로 귀국 후 미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1차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결의하고 장로교 대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장로교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 156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낙스가 세운 장로교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국교로 선포됐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만큼은 이 개신교가 국교가 돼버렸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지. 그런데 그러면서 장로교, 이 장로제도의 장로교단을 법적으로 후원을 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교단이 비로소 됐다. 장로교단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1572년 낙스의 서거 후 그의 후계자 앤드류 멜빌이 1578년 장로교 노회제도를 체계화한 것이 현재의 장로교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날의 장로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행정적인 면에서 노회가 가운데 있어서 위에는 총회가 있고 밑에는 개교의 당회가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노회 중심의 모든 행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장로계, 어떤 국가에서 똑같은 체제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3번, 큰 3번 존 낙스의 장로 정치의 핵심 내용. 계속 봅시다. 직분의 평등, 감독의 수직적 계급을 모든 목사는 평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목사 평등권을 확립함. 왜냐하면 천주교는 완전 수직적이거든. 교황부터 시작해서 쫙 계급 사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목사님은 누구든지 평등하다. 목사 평등권을 만들어서 2번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목회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인 거예요. 장로는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목회를 한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노 땡큐, 필요 없다.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거절당한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3번 장로는 교회에서 일생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임기는 2, 3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만든 장로 제도에 특징이 있어요. 장로는 교회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일생에 한 번만 기회를 갖고 임기는 2, 3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신도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본래 장로교단의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럼 성경에서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부터 이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에 1번
성직인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보다 먼저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 시의 유대 민족은 노예 신분인데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 모임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율법을 받기도 전이고 선지자가 있기도 전이고요. 제사장도 있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 전이니까 이 출애굽 당시 때도 바로 장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읽읍시다. 한 군데만 읽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아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알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고로 어디까지? 애굽에도 장로들이 있었다니까. 한번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다 야곱이 죽어서 장례 치를 때 같이 갔다 왔나 이 말이에요. 헤브론까지. 예?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임이 애굽에도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장로회라는 그 개념이 이제 들어옵니까? 나라와 사회의 어른의 모임이에요. 지도자의 모임인데 성직은 아니다. 약간 애매한 그런 모임이지. 2번. 장로회는 신앙, 생활 속의 윤리, 사회 질서와 법적 문제를 가르치고 판결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자치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 기구다라고 보면 맞아요. 3번. 하나님께서도 이 장로회를 인정하시고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이건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이런저런 걸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더 어려움을 막 강제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그의 정치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한 번만 체험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제한적으로 은혜를 주신 적이 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장로들의 민족의 대표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너희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들이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 25절이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한 번만 예언을 하는 체험을 하게 했다면 깜짝 놀랬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고 모세의 말을 우리는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한시적으로 은혜를 주셨다. 장로들이 모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장로회를 인정하셨다. 큰 2번. 율법 이후 구약 어느 시대에서나 평신도 지도자로서 장로가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아. 50곳 이상이야. 그런 줄 알아. 에? 이 구약 시대 전체가 그래. 그래서 큰 3번. 예수님 생전 시대에서는 유대교 장로가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선동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장로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몇 군데만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항상 서기관과 장로,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다고. 지금 맨 마지막은 뭐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동안에도 이 장로님들이 야 내려오면 믿을게, 한번 내려와봐 이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4번. 신약교회 시대에서는 주로 개교회 지도자로 표현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어떠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교회는 지금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어땠느냐? 가로치기 1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내므로 교회 재정과 분배가 장로의 일로 보입니다. 성경에선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그래서 딱 정해진 일이라면 우리가 왜 혼란이 있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으면 장로 교단이라는 게 안 만들어지지. 근데 장로 교단이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장로가 목사님을 갖고도 장로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장로제되고 만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이제 대한예수교 권사회 이런 건 없잖아. 실제 권사회는 얼마나 잘해야겠어. 근데 그런 이름은 없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게 신약에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고 다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읽은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하고 너무 어려운 데다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 모든 것들을 갖다 보내줬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줬다?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인 목사님에게 준 게, 야고보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 그걸 받아서 관리하고 분배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은 아니었다. 그냥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이 아니야. 2번은 개척교회에서 지도자로 장로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까지 쭉 진행하면서 1차 선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면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 장로는 그냥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력이 짧지만 그래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장로는 역할에 따라 다른 의미로 불리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C. 장로 호칭에 대한 성경의 표현의 다양성. 장로 호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단순히 교회 내에 어른, 연장자로 부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2번. 평신도 대표로 목회를 돕는 자로 등장합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화했을 때 받았던 것을 여기 설명한 거예요. 3번. 교회 지도자, 목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14장 23절은 세우는 장면이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여기서 목사님들의 모임을 장로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장로로 임직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장로는 담임 목사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장로라는 것이 담임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목사의 또 다른 호칭으로도 부릅니다. 목사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 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성경 읽읍시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가 아니냐. 여기서 사도가 또 다른 이름이 장로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상황에서 장로는 이렇게 성경에서 지칭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보면 5번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로 칭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은 이제 그 형상이 없으시니까 보좌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24 장로는 신구약을 합친 것이에요. 12지파 12사도 합쳐서 24입니다. 그들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곧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참 여러 모습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은 넘어갈까? D. 현재 세계 기독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와 특징.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장로교회가 기독교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특징은 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번 장로교회 분포도. 장로교회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있음을 여러분이 미리 인식을 하고 봐야 돼. 자, 어떤 나라에 기독교의 분포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분포 안에 기독교 내에서 장로교단의 분포가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아도 기독교 분포가 낮은 데서 장로교가 높아도 그 숫자는 미미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대신 기독교가 아주 큰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있어도 적지 않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8%, 27%, 27.5 그런데 그건 뭐 믿을 수도 없어. 하여튼 미국의 경우 그렇게 많이 믿는 것 같아도 그 정도뿐이 아니라 30%가 믿더라요. 그 중에 장로교는 2%. 아주 작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자, 읽읍시다. 1번. 장로교회를 창립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존 낙스 기념교회가 낙후되어 한국 장로교회에서 수리,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자, 장로교단을 만든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가 신교가 국교도 되고 그리고 장로회가 법적으로 후원을 받고 보장받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존 낙스 기념교회가 전부 쓰러져가고 썩어서 한국 교회 중에서 가서 복원시켜 준 게 몇 년 전이 것이다. 그런데 교회당을 복원시켜 준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역사적인 유물만 남았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세계 기독교 내 장로교회는 평균 6% 미만이며 미국이 2%대, 캐나다 3%인데 비해 한국은 60% 이상입니다. 여기서 장로교가 높은 비율 20% 이상인 나라의 기독교 분포도는 5% 미만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가 5% 미만인 데서 20%가 넘는 장로교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대만, 일본, 태국 같은 곳이 장로교회 분포가 높은데 그 대신 그 나라의 기독교 분포도가 5% 미만이니까 미미한 숫자다 이 말이지요. 평균 6%라는 말은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숫자는 아주 적은 것이다. 그래서 3번 정상적인 기독교 교단 중에서는 가장 낮은 교세에 속합니다. 중남미의 경우 90% 이상이 오순절 교단이며 장로교는 기록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교,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인들은 세계 기독교인 다 장로교인 줄 착각하고 있어. 큰 2번, 세계 장로교단 교회 운영 특징. 1번, 미국의 경우 교회는 생애에 한 번 장로직을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끝나면 평신도 교인으로 복귀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부패를 막는 일이에요. 갑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에 열심히 할 뿐이지 뭔 딴짓거리를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평신도가 목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로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2번은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번 한국 장로교회의 부흥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메인 디시 한국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뚜껑을 열어서 하는 것은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성경적이라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교인들은 잘못된 곳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 소속되어서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서울 평강교회라는 개교회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